민수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민수기 11장 10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합독할 말씀은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의 답답함이 섞인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참 심정 이해됩니까? 지금 40년 광야 생활에 2년도 지금 안 지났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아직 가기 전인데 벌써부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불평 원망들이 참 많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음식으로 인한 원망 사건을 지금 연속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다베라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오늘 이야기의 서론이 되는 또 역시 불평이 되는 고기를 먹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베라라는 곳에서 악한 말로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지금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 뭐죠? 인간의 탐욕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살고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지금 탐욕에 빠져서 불만을 드러냈고 그 불만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장막문에서 울었던 겁니다.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당연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들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먼저 이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도 답답한 모세의 심정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11절부터 15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내용이죠. 자신이 괴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백성 때문에 자신은 짐을 지고 있는데 홀로 지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데 지금 누가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모세가 하려고 하죠. 물론 저도 참빛교회를 이끌고 할 때요. 저도 모르게 수고하고 짐을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막 성도들이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이야기하면 제가 그걸 감당해야 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 놓으려고 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푸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낳았습니까? 자꾸 의문문을 질문합니다. 뵌 적도 없고 낳은 적도 없단 말인 거죠. 왜 저에게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저들을 품어서 맹세하신 땅으로 지금 가게 하십니까? 그게 좀 궁금하다고 지금 질문합니다. 자신은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이 구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향하여 울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책임이 너무 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이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주님이 이들을 자꾸 책임지라고 하시면 차라리 저를 은혜 지금 죽여달라고 그냥 요까지가 제 그거라고 차라리 제가 더 고난 당하는 것을 좀 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런 답답한 기도에도, 이 솔직한 기도에도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를 베푸시지만 이런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요,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내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응답이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회막의 앞에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백성의 짐을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이 70명이 같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24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될 만한 70명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시는 장면인데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70장로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런데요, 그 70명의 명단 중에서 엘닷이라는 사람과 또 메닷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거죠. 정확하게 70명에게 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을 주셔서 다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러는 소식에 대해 다시 보면 두 사람, 진영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이 예언하는 것 때문에 그 한 소년이 이야기하게 되고 보고하게 되고 그거를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저거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하니까 모세가 왜 시기하냐? 나는 차라리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만 이거를 고수하고 싶지 않다. 다 해도 된다. 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자였던 모세가 대신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목사가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결국은 여러분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운동하러 헬스를 가면 헬스 트레이너가 헬스를 하는 사람을 헬스 잘하도록 도와주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성령의 역사로 교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응답은요. 이거 18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닷새가 아니고 열흘이 아니라 20날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을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리게 먹게 하냐?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을 건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을 질리도록 먹이게 하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요 모세의 반응이 참 인간적이고 수준 낮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계수된 자만 60만이 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양떼, 소떼, 우리뿐만 전체 또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70억이 넘는 사람을 계속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1절부터 응답이 와요. 바다에서부터요 메추라기를 몰아서요. 닭 같은 그런 이제 나는 것 같아요. 막 몰아가지고 진영 곁 이쪽 저쪽 사방에요 뿌리는데요. 하루 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 겁니다. 하루 길이면은 약 32km예요. 32km가 되는데 2규빗이면 한 규빗이 요만하잖아요. 45잖아요. 그러면 90cm, 약 한 1m 정도가 되도록 쫙 깔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32km 되는 길을요, 약 폭이 90에서 1m 되는 걸 쫙 매출하게 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이제 거둔 거예요. 백성들이 종일 이틀 동안을 거뒀는데요. 10호멜을 거뒀대요. 그러니까 한 호멜이 약 한 210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면요, 10호멜이라는 것은 2100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게. 한 달 동안을 먹고도 남은 거예요, 한 사람당. 자, 중요한 것은요, 이 33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큰 재앙을 치신 거죠. 그때가 언제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이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있는 가운데 그들 속에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들의 배부른 생활이 영적인 것에는 오히려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요, 육신적으로 너무 배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탐욕의 무덤이라. 여기서요, 이게 시내산에서 사흘길 좀 가서 조금 더 위치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탐욕도 경계하고 느슨함도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장을 살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 사건, 그러면서 또 70인 그런 장로들을 세워 나가시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이나 깨어있는 자들에게 늘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집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